오늘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무엘하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3주 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진 않죠? 예. 네.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올 8월에는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매주 금토 이렇게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2주 정도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금요기도가 없어진 줄 알고 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놨습니다. 금요일 다시 시작한다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빨리 좀 성장을 해서 행사가 있더라도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장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또 지난번 이야기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한꺼번에 해결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5장을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막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습니까? 3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받았을 때도 온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하고 절반의 왕, 절반의 통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야 드디어 완전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왕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사무엘하 5장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들여다보니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그 성취의 이야기 안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좀 늦었지만 성취하긴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이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을 우리를 위해서 할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악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이 사람을 또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나오면서 이제 항복하는 모습이 5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지금 살살 기억이 나죠. 그죠? 마지막 화령점정으로 3번째 한꺼번에 해결하시는데 다윗의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땅을 주겠다는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경계까지 제가 그때 9절까지 다 살펴봤었는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브라데 강 위에까지의 경계가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는 답답한데 예수 믿는 게 참 이 고구마를 늘 삶아 먹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첫날 중에 하루 정도 좀 사이다 이렇게 확실히 먹이고 다시 다음 날부터 고구마를 먹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봅시다.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 3만 명. 왜 3만일까요? 성경 보실 때 그냥 넘어가시면 왜 3만일까요? 아직도 이 이야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원상복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 3만 명이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일까요?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한 명? 3만 명. 이게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1, 2장은 한나의 기도, 3장은 엘리 제사장 이야기, 4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무슨 전투였습니까? 아벡 전투.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 그리고 다윗이 죽이식을 끝내고 법궤를 돌아오게 할 때 세운 장정의 숫자가 3만 명. 그냥 목사님이 끼워 맞힌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벡 전투 이야기 있을 때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이제 홈리와 비나스 다 죽고, 중요한 건 뭐냐면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6장 1절에서는 3만 명을 세우고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3만 명이 죽었으면 그대로 3만 명을 세워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법궤가 좀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란 여아림이죠. 기란 여아림의 다른 이름인데 거기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미나답이라는 그런 사적인 공간에 그 법궤가 50년 60년 정도 모셔 있었는데 이제 그 집거를 끝내고 이 3만 명을 세우고 법궤가 빼앗겼는데 법궤가 그대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시온성으로 들어와서 공적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 처음부터 어떤 비극적인 서사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희망의 서사로 마치는데 이 모든 전체의 서사가 그냥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 같고 또 사울 같은 왕이 그런 그지 같은 왕이 또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또 뭐 여기서 다윗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또 뭐 10몇 년간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사를 다 완성해 가신다는. 그래서 결국 빼앗겨서 간 법궤가 나중에 다시 시온성으로 왕자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긴 서사를 끝내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자로 돌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때문에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합니다. 딱 70년 만에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 역사의 휘장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보면은 갑자기 또 왕국 예언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손에 성전 기물을 내어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지가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스스로 왕자로 돌아오신 이야기. 그게 이제 6장 1,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걸. 그 이제 체념하는 것과 기다림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체념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포기하는 거고, 포기하면은 새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도 포기한 사람은, 체념한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 이 친구가 올 때부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언니를 위한 이제 기도였어요. 언니가 아기를 낳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0몇 년 됐죠. 그리고 형부도 원래 이제 뭐 큰 교회 다니셨는데 또 거기는 이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또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조카도 못 나가고, 그래서 형부 가족, 그러니까 언니 가족 전체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신앙이 좋으시고 어머니도 저번에 성탄절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 혼자 이제 나오시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죠. 그 언니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 교회 와서도 계속 저희 기도 부탁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부 모임 때 이제 이걸 공개를 했대요. 오픈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인데 좀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언니의 가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주 나왔어요.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가족 얘기도 안 했는데. 놀랍죠? 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념과 기다리면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도가 기다린다는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체념이고 포기일 뿐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얘기도 안 했는데 오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잠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동그라미 교회는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막 가끔 이제 저희 기도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신혼 기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은 참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이다만 주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고구마 주시면서 막 이래도 너 믿을래? 이래도 너 아까 우리 찬양인도 집사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즘 믿음을 뭔가 기다리는 거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래도 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너 믿을 수 있니? 막 이러면 힘들면 우리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자질은 인내인데 오래 참음인데 기다림인데 근데 그 기다림은 뭘 하며 기다리는 거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언니가 지금 저 바다 건너서 바다가 아니고 저 뭐죠? 앞에 강 있잖아요. 강. 한강. 생각이 안 나네. 낙동강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한강 넘어서 저 상암동 계신 지금 버스 타고 이렇게 매주 한 달 넘어서 지금 매주 이렇게 잘 오고 계십니다. 이제 그 언니가 나오면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빛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이라는 게 십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또 동그라미 교회에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이게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또 그 언니에게 전환점을 주시고 또 그 동생의 기도를 동생은 또 부담될까봐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 성도의 영광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6장도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면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100%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순종, 확실한 백성으로서의 인정, 그게 6장입니다. 이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됐죠. 그래서 막 빵빠레 터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끝났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에 쫓기면서 사실 뭐 범죄할 게 뭐가 있어요? 쫓기면서 늘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은 다 이뤘어요. 왕이 됐고 이제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섰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사적 공간에 있는 저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블레셋도 속국으로 삼고 했으니까 시온성도 완성됐으니까 가지고 와야겠다. 이 마음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생각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레스 우스한 겁니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베레스 우스한 겁니다. 치시다. 우스사를 치시다. 하나님의 우스사를 치심.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이야기,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첫 시험 때였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서사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보니라. 자, 시작부터 어때요? 어때요? 좀 생각 좀 하고 읽으세요. 3절 보니까 어때요? 뭔가 느낌 이상해요? 아니면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새 수레? 수레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봤을 땐 사실 신경 좀 썼네. 수레도 새 걸로 준비하고 괜찮네.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이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매게 했어요. 근데 이 매는 거는 누가 메워야 했습니까? 레위 지파. 다른 구절.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메워야 했었냐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기구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만지지 마라. 이게 법궤 운반 규칙입니다. 법궤가 만약에 이동해야 될 때가 온다면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첫 번째가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그리고 어떻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성물은 손대지 말 것. 이게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부터 뭔가 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랑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작부터 뭔가 조금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새 수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신물을 얹고 이동하는 건 어디서 배웠을까? 혹시 기억나세요? 사무엘서. 생각 좀 하고. 새 수레 어디에 신물이 언제 한번 수레로 한번 옮겼는데? 아, 그렇죠. 블레셋. 그렇죠. 자,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아벡 전투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어디다 실어요? 수레에다 싣고 이동해서 그걸 나중에 다른 도시들로 이동할 때도 다 수레로 싣고 이동을 합니다. 왜? 그게 고대 군동 종교들의 문화입니다. 고대 군동 종교들을 보면 다 모든 종교마다 뭐가 있습니까? 신의 형상들이 다 있죠. 신의 형상이 없는 유일한 데가 여호와의 종교인데, 근데 여호와의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상이 없는데 대신 뭐가 있습니까? 그 신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보통 이 고대군동 모든 종교들은 형상이 있고 그 형상들은 그 신이 추구하는 콘텐츠가 이렇게 형상에 담겨 있거든요. 뭐 바알신 같은 게 번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곤신 같은 게 물고기 신이니까 비늘처럼 이렇게 인어처럼 돼 있고 남성 신인데, 아세라 신은 풍녀니까 이렇게 좀 가슴이 많고 좀 풍요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 신들마다 다 축제일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뭐 보시면 다 그렇지만 어느 고대 신들이건 다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 축제일에 맞춰서 이 신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백성들이 이 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축제일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그 신과 관련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의 신이다. 누구냐 저기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그 다소라는 이름이 신의 이름입니다. 타르수스라는. 그게 포도주 신이에요. 그날 되면 다 포도주 마시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 신의 내용과 관련해서 축제일을 정하고 새 수레를 준비를 해서 형상을 얹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축제를 열고 또 막 신나게 놀고 또 악기 뭐 연주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번 노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 뭐 일주일 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테미스 신전 그때 사도행전 보면 또 그런 축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 4절 봅시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갔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어때요? 어때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딱 어디서 보고 카피한 모습과 같습니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종교 축제의 모습이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부터 다윗은 시험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다윗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실 수 있을까를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이제 ABCD 차례차례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다윗은 이제 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기도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막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뭘 주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뭐 재정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뭘 달라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한번 마음의 손으로 가슴의 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왕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첫 스타트부터 지금 이 얘기는 뭘로 끝나냐 하면 큰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예. 우린 보통 이제 뭘 달라고 하면 일단 그걸 받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쓸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넘치도록 주면은 물론 한번 주기나 줘보셔. 그럼 내가 일단은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정말 잘 청지기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이게 독이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 말을 하신 분이 지금 상주 내려오고 계시다고. 지금 차 안에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요즘 한 2달 정도 새 가족이 안 보인다, 주보에. 아니 오면 뭐 감당할 여력은 돼요? 물론 뭐 되긴 하지만 저는 가끔 정말 그렇습니다. 가끔 정말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이 사역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맡은 바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거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아요. 제가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회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럼 새 가족이 와도 저는 늘 걱정입니다. 나도 늘 걱정이고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있어요. 뭐를 가지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사실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고 저주고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지키고 이걸 통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그걸 받았을 때는 시험거리가 될 뿐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부터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안 살고 싶었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사울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사울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사울도 되게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길갈에서 첫 번째 범죄했을 때 그때도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백성들의 사기 떨어지고 있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안 오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왕과 제사장에 딱히 그런 구분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백성의 사기를 위해서 자기는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한 선택으로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앞으로 요구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결과는 베레스 우싸, 베레스는 치다, 우싸를 치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범죄는 뭘로 끝났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할 때도 사울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더 잘하려고. 그래서 살진 짐승은 남겨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 아름다운 기름진 제물들을 바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짐승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진멸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우상이면은 신앙생활하기 되게 편할 텐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완성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집에 있는, 저희도 이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잘 울지도 않아. 얘는 태어날 때부터 똥오줌을 가려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털만 날리는 것 빼고 다 좋아요. 다 깎아버릴까? 어쨌든 이 고양이는 말을 안 하니까, 뜻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관계 맺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귀엽기만 하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진검승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쫙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뜻을 기쁘게 꺾어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고,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걸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6절 봅시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멸망의 타작마당,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곤이라는 뜻이 약간 언어 유희 같아요. 어쨌든 어느 지역에 머물렀어요. 소들이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아마 여러분 베레스 우싸 이 본문을 많이 한번 설교 자주 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문에 확인해 보면 살라흐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 이 동사가 띠무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틀거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NIV랑 ESV랑 70인역 전부 다 비틀거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소가 가다가 여건을 막 치는 거, 앞으로 잘 가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뭔가 지금 앞에 뭐 있는 거예요. 뭔가 막아서 있는 겁니다.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 막아서 있는 겁니다. 뭐가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튼 뭐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비틀거리면서 지금 길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쥐다라는, 꽉 쥐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을 봤을 때 성물은 어떻게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확 움켜쥐었어요. 이게 사실 오늘 이 주제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7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리라.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도 파라츠라는 단어가 여기에 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막 때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뚫고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뚫고 나오다. 뭘까요? 잘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지금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복개가 지금 막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움켜쥐었죠. 그러니까 법궤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를 그곳에서 뚫고 나온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뚫고 나온 건 뭘까요? 하나님의 힘. 지금 누가 어떤 힘으로 이 복궤를 움켜잡았어요? 웃사가 이 복궤가 흔들거리니까 자기 힘으로 움켜잡았죠. 그러니까 법궤에서 하나님의 힘이 뚫고 나와서 그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히.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경고냐면 다윗에 대한 경고예요. 이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왕이 되어서 즉위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인간적 도파민에 취해 있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때까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줬는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 너는 왕이다. 이제는 장르가 달라진다. 이제 네가 정말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던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의 왕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는 것이다. 나를 너의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힘이 너를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원래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복궤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 이 시온성에 나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엔 종교와 정치가 같이 붙었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이제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내가 법궤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사무엘하 7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밑에 있으니 내가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됐다, 네 걱정이나 해라.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이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 법궤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절대적 타자로 계시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은 어찌저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위대하고 광활하며 완벽한 통치자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여기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전과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왕이 된 스토리 이후에 이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감정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전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다른 감정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왕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6장 말씀은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너 내 아래야. 서열 정리한 거예요. 너 왕이라고? 너 내 아래야. 내가 왕이야. 너는 내 따까리야. 너는 순종하고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나의 뜻
그걸 받들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 정리를, 질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이 주권자를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 저부터, 그죠? 저부터. 그래서 늘 잘 될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다행히 뭐 잘 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괜찮긴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는 나의 군주시고 나의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며 나의 창조주시라는 거. 그걸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